오늘 본문 말씀은 레위인의 정결 예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레위인들은 성막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지요. 제사장의 지시에 따라서 성막을 관리하거나 옮기는 일, 또 제사를 돕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요즘으로 하면 교회의 여러 가지 행정, 건물 관리, 또 사무 관리, 인적 관리, 또는 예배를 돕는 성가대나 교사나 애찬이나 기타 등등 주어진 은사와 직분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모든 사람들이 레위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결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했습니다. 5절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결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토호라입니다. 흠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카다리스모스라고 하는데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이렇게 혼합이나 더러움이 없는 상태, 깨끗하고 맑게 이렇게 정화된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물이든 또 짐승이든 또한 사람이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들은 흠이 없는 상태가 되어 있어야 기뻐 받으시고 또 연락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수 있길 바랍니다. 레위기서 22장 19절에 보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무슨 선물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주는 사람이 자기가 쓰던 물건이나 여기저기 깨지고 또 부서지고 흠투성이의 것을 주었다. 그걸 받는 여러분의 기분은 어떻겠습니까? 아무 흠이 없는 새 것을 받는 것과는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주고도 욕먹는 선물이 있고 또 받고도 기분 나쁜 그런 선물이 있죠. 하물며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을 드린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고맙다 그러시겠어요? 내가 이 선물 받아서 기쁘다 그러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레위인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사람들, 하나님께서 받으실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질 사람으로서 나를 받으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레위인으로서 정결해야지 되는 것은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일들이죠. 그러나 레위인 또한 죄 많은 인간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정결한 상태일 수는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그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은 레위인들을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그들에게 속죄의 물을 뿌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신을 삭도로 밀고 의복을 빨게 하시는 것을 말씀 가운데 보게 되죠. 속죄의 물은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재를 섞어서 이렇게 만듭니다. 나중에 저기 뒤에 우리 레위 민수기 19장 이렇게 넘어가서 보시면 나중에 따로 나오는데 그런 재를 섞어서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재를 섞어서 만드는 그런 어떤 제의를 위한 별도의 구별된 속죄의 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서 물이 바로 이 속죄의 물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이 물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죠. 레위인들에게 이 물을 뿌리는 것은 모든 죄악된 요소들을 제거한다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레위인들은 전신을 삭도로 밀었습니다.
물로 씻겨지지 않는 부분까지 철저하게 이렇게 제거하도록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질 사람들은 모든 죄가 보이지 않는 죄까지도 다 깨끗하게 정결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모양이라도 버리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의복을 빨게 하셨습니다. 의복을 빨았다는 건 새 삶을 살게 하시는 그런 뜻에서 하시는 일이시죠. 특별히 의복은 밖으로 보여지는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 삭도로 온 몸을 미는 것과 또 의복을 빠는 것은 외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에 강조점을 두는 그런 말씀입니다. 레위인은 영적으로 정결함과 동시에 도덕적으로도 정결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그렇게.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균형이 있어야지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을 너무 강조하다가 자칫하면 도덕적인 일에 소홀하기가 쉽고 외적인 일에 너무 치우치다가 내적인 일을 등한시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질 사람은 마음이 깨끗한 만큼 삶도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만큼 도덕적, 윤리적 기준도 같이 높아져야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1차적으로 정결례를 위한 준비 절차를 모두 마친 레위인들은 이제 제사를 통해서 본격적인 정결 예식에 이렇게 참여하게 됩니다. 8절에 보면 번제, 소제, 속죄 제물을 이렇게 가져오게 하시죠. 9절에는 온 회중이 회막 앞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에게 손을 얹어서 안수를 이렇게 하도록 하십니다. 레위인들에게 대표성을 부여하는 그런 예식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 마음에서 회중들이 레위인들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드리는 거예요. 또 그 이면에는 우리도 이 사람들처럼 정결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온 이스라엘의 회중의 결단이 그러한 절차 과정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드려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영적인 책임, 도덕적인 책임이 막중한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사역이 주어져 있습니까? 또 어떤 직분을 맡고 계십니까? 그 사역과 직분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 온 교회를 대표하는 것이고 온 그리스도인들을 다 대표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잘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책임감으로 인해서도 더욱더 정결하게 또 더욱더 거룩한 모습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정결례의 마지막은 레위인을 하나님 앞에 요제로 바치는 그런 장면이죠. 말씀에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랬는데 요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제는 앞뒤 좌우로 이렇게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사법의 한 종류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그런 의미가 있는 제사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이것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거, 제사 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없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예배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등한시하면서 사역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사역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사역이 될 수가 없어요. 아론이 요제를 통해서 레위인들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비로소 레위인들은 성막 안에서 봉사를 이렇게 시작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뭘 말씀하는 거예요? 일보다 예배가 먼저라는 거 깨닫게 하는 그런 말씀이죠. 간혹가다 너무 교회 안에서 이런 사역
저런 사역으로 막 분주해가지고 예배를 등한시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죠. 예? 저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최우선이어야 되는 거예요. 일은 나중에 할 수도 있는 거죠.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하나님과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을 등한시하면서 다른 일을 아무리 분주하고 열심히 성과를 내려고 한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레위인들은 삭도로 온몸에 털을 밀고 의복을 빨아 입음으로 외적인 성결을 완수했습니다. 그리고 제물을 들고 나와서 요제와 함께 자기 자신이 드려지는 것으로 내적인 성결을 완수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완전한 성결을 이룬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 시간 통해서 우리의 내적인 성결을 완수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는 거 중요하죠. 예배 시간에 예배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레위인들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신 것입니다. 물론 영적인 레위인은 우리들은 여기 레위인들이 거쳤던 복잡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게 됐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정결케 하셨기 때문이죠.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이루게 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여기 이런 정결례를 복잡하게 거쳤던 레위인의 마음가짐과 달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절차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만은 레위인처럼 정말로 삭도로 온몸에 털을 미는 마음으로 또 우리의 겉옷을 깨끗하게 빨아서 새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내적으로 외적으로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의 삶이 정결함을 지향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흘리신 이 보배로운 피의 가치가 그만큼 상쇄되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하루가 예수님의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더욱더 거룩하고 성결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